어떤 날은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길 가던 타인보다 못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생을 할까? 속이 타들어가는 날이면 이런 탄식이 깊은 한숨이 되어 터져나오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곁에 누워 낮잠을 자는 그 사람의 거친 손등을 한 번쯤 두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인연의 무게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마을 하나를 통째로 덮을 만큼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산이 하나 있다. 100년에 딱 한 번 부드러운 비단 옷자락으로 그 바위 끝을 아주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 그렇게 스치고 또 스쳐서 마침내 그 거대한 바위산이 닳아 없어져 고운 먼지가 되는 시간. 우리는 그 길고 긴 시간의 찰나를 한겁이라 부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묵직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중생들이여, 지금 그대 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 사람과의 인연은 바로 그 아득한 겁의 시간을 수만 번이나 건너온 것이니라. 왜 우리는 그 먼 길을 돌아 다시 이 지독한 인연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그 전생의 비밀을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이 측은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질녘 보리수 나무 아래서 부처님께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대체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우리가 부부로 만난 걸까요?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싸울 땐 원수가 따로 없으니 이 지긋지긋하면서도 애틋한 인연의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듣거라. 사람과 사람이 부부로 만나는 데에는 4가지 지독한 업의 사슬이 있느니라. 첫 번째는 전생에 큰 은혜를 갚으러 온 보은의 인연이요. 두 번째는 전생에 깊은 원한을 풀러온 보원의 인연이며, 세 번째는 뺏긴 재물을 받으러 온 토체의 인연이고, 마지막 4번째는 빌린 것을 갚으러 온 상체의 인연이니라. 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앞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전생의 업이 두터워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고 구걸하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지. 어느 추운 겨울날 선비가 얼어붙은 강물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던 한 여인이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해냈다. 여인은 갈 곳 없는 선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보살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 여인은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집신을 엮어 선비를 봉양했다. 선비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릴 때면 당신은 나의 하늘이자 당신을 모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인은 늘 말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같은 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 저승의 문턱에 닿았고, 염라대왕 앞에 선 선비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물었다. 왕이시여, 저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해 남에게 폐만 끼치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 착한 여인은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만나 평생 고생만 하다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자 저승의 왕이 조용히 지난 삶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의 아주 먼 전생이 펼쳐졌는데, 놀랍게도 전생에 그 선비는 나라를 구한 고결한 충신이었고, 지금의 아내는 그를 시기해 모함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원수였다. 선비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던 날 여인은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며 살았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여인은 깊이 참회했지. 내가 저 귀한 분의 인생을 망쳤구나.
다음 생에는 내가 저분의 눈이 되어드리고 저분의 발이 되어 그 빚을 갚으리라 결심하고 그의 아내로 태어난 것이었다. 이 눈물겨운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세상 어떤 인연도 처음부터 아름답고 완성된 모습으로 오지는 않느니라. 저 투박한 흙덩이가 귀한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마 안에서 살을 에이는 뜨거운 불을 견뎌야만 한다. 그 고통스러운 불길이 없으면 그릇은 그저 발에 차이는 흙덩어리로 남을 뿐이지 않느냐. 부부의 인연도 이와 같다. 때로 나를 돕는 부드러운 인연은 도자기의 모양을 잡아주는 다정한 손이요.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모진 인연은 그 그릇을 깨지지 않게 단단히 굽는 뜨거운 불이니라. 부드러운 손길도 뜨거운 불길도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인연의 완성은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설화 속 여인은 전생의 한 남자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진심으로 참회했기에 이번 생에 그의 아내로 태어나 평생을 그의 지팡이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망가뜨린 상대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온전하게 복구해내는 거룩한 수행인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나를 위해 정성으로 지은 밥상을 차려내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 일터에 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의 귀한 꽃으로 피워내기 위해 그 사람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베푸는 작은 배려 하나에도 우주보다 무거운 감사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짐을 나누어 지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업장을 닦을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은혜의 인연으로 현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중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렇다면 원망의 마음을 품은 전생의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 현생에 나타납니까? 중생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나지막하고 깊은 목소리로 또 다른 설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와 정혼을 한 처녀가 있었다. 사내는 과거 공부를 위해 한양으로 떠나며 여인에게 손을 꼭 잡고 약속했지. 내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와 너를 아내로 맞이하마. 여인은 그의 말 한마디를 굳게 믿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선비만을 기다렸다. 그 여인은 혼기가 지나도록 오로지 그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친 것이다. 그러나 출세의 눈이 어두워진 사내는 약속을 저버렸고 권세 높은 집안의 딸과 혼인을 하여 그 처녀를 잊었다. 배신감과 기다림에 지쳐 몸과 마음이 망가진 여인은 어느 차가운 빗속에서 사내를 향한 원망을 품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그 처녀는 남편이 된 사내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사치로 집안을 풍비박산내며 모진 말로 남편의 영혼을 말려 죽이고 있느니라. 사내는 영문도 모른 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며 한탄을 했지만 그것은 전생에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과정일 뿐이니라.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한다면 이 세상의 원한의 굴레는 그 끝이 없으리라. 오직 용서와 참회 그리고 자비 안에서 원한은 쉬어지나니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은 악업의 불길에 타오르며 괴로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불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아
스스로 그 불을 끄느니라. 참으로 묘하게도 업보는 두 사람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어 한 이불 속에 살게 합니다. 피할 곳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밑바닥을 보게 하며 전생의 빚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전생의 원망의 인연이 가진 가장 무서운 얼굴이지요. 그 모진 공격을 마주했을 때 똑같이 독설로 맞대응하는 것은 우리 다음 생에도 또 원수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펼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가입니다. 현재 위치를 모르면 아무리 정확한 지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할까? 이 질문은 목적지를 먼저 찾으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내 발 아래를 먼저 짚어야 하듯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유난히 무너지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유난히 거슬리는 그 지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방향이 상대에서 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지도 위에 현재 위치가 찍힙니다. 원망도 집착도 잠시 멈추고,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얽히고 얽힌 인연의 매듭을 푸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딱 한 번 입을 다무는 것. 쏘아붙일 말 대신 잠깐의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문을 나서는 뒷모습에 따스한 눈길 한 번 보내는 것. 무엇보다 매일 베푸는 친절에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 작고 사소한 선택 하나가 수만 겁의 시간 동안 묶인 매듭을 한 올씩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참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비롭게 배우자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떠한 삶을 지나왔는지를 말입니다. 여인이 억울함에 복받쳐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남편은 제게 원한을 갚으러 온 모양입니다. 늘 무뚝뚝하고 칼날 같은 모진 말만 일삼는데 저 같은 중생이 어찌 그런 사람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늘게 눈을 감으시고 여인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사내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었느니라. 어머니는 품팔이로 겨우 먹을 것을 마련했는데 그 아이가 5살 되던 어느 추운 겨울 어머니마저 알아놓았다. 아이는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울지 않았느니라. 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기 때문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고맙다는 말을 할 줄도 몰랐으며 따뜻하게 안겨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 사람이 차가운 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 그릇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남편이 꼭 그러하지 않겠느냐? 부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자 여인은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측은지심입니다. 상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원망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망치로 두드려 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소리만 날 뿐, 얼음은 더 날카롭게 조각나 도리어 나를 찌를 뿐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차가운 얼음을 깨기 위해 언손으로 무거운 망치를 휘두르고 있는 나 자신이지요. 하지만 따스한 봄볕은 아무런 소리 없이 그저 비출 뿐입니다. 억지로 깨려 하지 않아도 그 온기에 얼음은 스스로 녹아 흐르는 물이 됩니다. 자비는 그저 저 사람도 참 춥게 살았구나라는 안쓰러운 마음의 온기를 비추는 것입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산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만의 혹독한 겨울이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 수 없었던 밤이 있었을 것이고, 따뜻하게 안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 입은 아이가 자라 지금 당신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순간 미움은 갈 곳을 잃습니다. 당신도 참 춥게 살았구나라는 그 한마디가 오랜 시간을 이어온 악연의 사슬을 끊어내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누운 그 지독하고도 귀한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왔든 원망을 풀러 왔든 어느 쪽이든 그는 이번 생에 당신에게 배정된 가장 가까운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난 덕분에 나 또한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업장을 맑게 닦아내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해의 볕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깨달음을 얻는데 작은 등불이 되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채널 붓다의 등불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우리네 고단한 삶 속에서 가장 쉽고 따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평온과 자비로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